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 His Name 시리즈로 전능자 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번 주 여러분 큰일이 있었습니다. 큰일 뭘까요? 첫눈이 왔습니다. 네, 첫눈이 왔는데 또 운전자들은 첫눈이 오면서 엄청난 사건 사고들도 많이 보셨고요. 지금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제 눈이 오면 낭만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SNS를 그때 눈 오는지 모르고 SNS를 열었는데 온통 눈 사진과 눈사람 사진과 막 눈싸움 사진과 사고 사진과 눈 사진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과 동시에 특별히 제가 이제 청년들과 많이 만나다 보니까 올라오는 많은 사진들은 뭐였냐면요, 야근이다,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 간다, 뭐 이런 글들이었습니다. 눈이 오고 낭만적인 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을 SNS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오늘날 한국 젊은이들, 특별히 이제 저희 세대들이죠. 저희 세대들을 보면서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갓생 산다. 갓생 산다. 정말 신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갓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이번 주가 정말 바빴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제가 신방도 있었고 말씀 준비도 하면서 미팅도 많이 있었고, 특별히 제가 논문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어서 논문도 계속 교수님과 디펜스도 하고 이제 모임을 갖고, 또 목요일 새벽에는 지난주에 제가 광고 드렸던 것처럼 아커찬 아침 커피 찬양 모임을 갔다 왔습니다. 아침 7시에 신촌에서 청년들이 한 50명 정도 모였고 여러 방송국에서도 그날은 또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 딱 1시간만 하는 거예요. 딱 끝나고 나니까 다들 커피 하나씩 들고 아침에 또 출근하고 학교에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저도 이후에 계속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정말 치열하게 산다. 치열하게 산다. 하루가요, 정말 모자란 시간들을 저희가 살기 때문에 정말 쪼개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실 겁니다. 정말 바쁜 가운데서도 운동하시죠. 바쁜데 체력 관리하시면서 재테크 강의도 들으시면서 자기 개발도 멈추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쁜데도 아이 키우면서도 가정 돌보면서도 또 집안일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죠? 그게 또 엄마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 치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살까요? 왜 이렇게 살까요? 대강절, 대림절 둘째 주를 저희가 보내면서 막 달리던 속도를 잠깐 멈추고 잠깐 브레이크 밟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요? 왜 이렇게 바쁘고 치열하게 살까요? 단순히 성실하게 살아야 돼서일까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일까요? 둘 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살고 있고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이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 더 깊이 또 영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우리 안에 이렇게 바쁘고 치열하게 살게 작용시키는 무언가가 있는데요. 제가 발견한 두 가지는요, 두려움과 무력함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생각보다 두려움이 많은 존재고요, 생각보다 무력함을 많이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불안함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내 능력을 키워서 스펙을 쌓아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뒤처지지 않고 내 삶을 올바르게 컨트롤해야지 라는 마음이 우리 이면에는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그 생존 본능은요,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더 달려야 돼, 멈추면 안 돼, 도태돼서는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펙을 쌓고 통장에 잔고를 들리고 건강하고 이 정도면 내가 조금 안전할 수 있겠지, 이 정도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 이 정도면 내가 결혼 준비할 수 있고, 이 정도면 내가 가장이 될 수 있어, 이 정도면 내가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청년 세대를 분석할 때요,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가장 능력 있는 세대라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사회학자들이, 문화인류학자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 세대가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능력 있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무력함을 호소하는 세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많은 것을 엄청나게 배우는데요, 우리 마음의 그 빈 공간은 채워지질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요,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을 직면할 때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일까요?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진 능력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현실 앞에서 현실을 딱 마주할 때에 내 힘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어. 그 힘을 내가 한번 발휘해봐야지. 끊임없이 그렇게 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찾아지지 않을 때 무력하고요. 찾았는데 컨트롤이 안 될 때 또 우리는 무력감 가운데 빠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가 좀 날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누군가가 확실하게 내 삶을 붙잡아주고 내가 그 안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이미 내가 해서 안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 컨트롤할 수 없다, 내가 이 상황을 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지난주 기묘한 모사, 기모자라 묘사라 기억나시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두 번째 이름은요, 바로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인데요,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이름을 쭉 말씀하셨죠. 그 중에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아기 예수님, 우리가 지금 초를 두 개를 피면서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내면서 누굴 기다립니까? 바로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전능자. 이제 성경을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는 전능자에 대한 히브리어 이름은요, 엘샤다이입니다.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조금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모든 삶을 충족시키시는데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인데, 쉽게 말하면요, 풍요롭고 다 공급하시는 어머니와 같은 이미지를 한 것이 엘샤다이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보면 쫙 우리 품으시고 먹어 괜찮아, 다 가져봐, 이렇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라면,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히브리어를 씁니다. 동일하게 전능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능자의 이름은요, 엘 기보르입니다. 엘 기보르. 이 엘 기보르는요, 이미지로 하면요, 전쟁터에 나가서 용사같이 전쟁터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백성이 저기서 공격당하고 있어. 그러면 투구를 쓰고 전투복을 입고 강력한 창과 칼을 들고 막 달려가셔서 우리의 백성을 건지시는 그런 용사 되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로 엘 기보르입니다. 역동적이고 더 전투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사야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이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엠파이어, 제국,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나라였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시대에 이 아수르 제국의 거대한 힘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이제 자신의 나라를 구원해줄 리더를 찾고 있었어요. 요즘 노아가 마블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요즘 알고리즘이 뜨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는 만화 보면 이제 마블 캐릭터들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 중에 갑자기 스파이더맨을 딱 꽂혔어요. 그래서 보여준 적도 없는데 어린이집에서 친구가 스파이더맨 신발 신고 왔는데 그렇게 멋있대요. 그래서 막 스파이디 하면서 스파이더맨을 그렇게 찾는데, 스파이더맨 같은 영웅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웅을 원했어요.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때에 자신들을 군사적으로 아니면 힘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히어로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으로 기묘합니다. 참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세요. 그렇게 메시아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엘 기보르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전능자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망이 생기잖아요. 엘 기보르를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주신 분이 누구시냐? 고작 한 아기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약간 바람 빠지지 않나요? 막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엘 기보르가 되어줄게, 엘 기보르를 보낼게 그랬는데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아기에 대한 이미지를 말씀드렸는데, 아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기가 고작 수 있는 거는요, 우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싸는 것밖에 못합니다. 아이는요, 연약하고요, 가장 무력해 보이는 존재가 바로 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묘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기에게 엘 기보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름을 딱 붙이십니다. 도대체 이 아기의 능력이 무엇이길래 이 아기가 엘기보르가 될까요? 말과 주변에 있는 동물들의 그 구유에 태어난 이 아기가 어떤 능력이 있길래 엘기보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일하신 것을 보면요, 로마 군대와 전투를 치러서 로마 군대를 뒤집어 엎을 그런 방식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셔서 경제적으로 너 여기다 투자해 해서 경제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돌파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힘은요, 엘기보르의 힘은요, 그런 종류의 힘을 발휘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조금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에 대한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내면의 영적인 혼돈이고요. 두 번째는 외부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에 대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내부와 외부를 컨트롤하시는데요, 성경을 보면 압도적인 권세로, 어떤 거요? 압도적인.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겨우 싸워서 겨우 이길까 말까 이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타나는 엘기보르,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압도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봐도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어도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요, 압도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이 좀 긴데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바로 요단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요단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걱정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주위에 온 지역에 들어버렸다. 아멘. 이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에 가셔서 거기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유대인들이요, 그 당시에 예배드릴 수 없을 때 회당에서 예배드려서 회당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중심과 같은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은요, 질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안에서 공동체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요, 물론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는 것처럼 회당 안에도 질서가 있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요, 이 그림상에서 뭐가 불편한 모습이 딱 생깁니다. 누굽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회당에서 그들을 곤란하게,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막 소리 지르다가 24절에 나사렛 사람 예수님 이러면서 왜 우리를 간섭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막 난동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바라보고 계셨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무서웠을 거예요. 그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난동을 피우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 하나 컨트롤하지 못한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합니다. 회당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요, 누가 예를 들어서 예배드리는데 중간에 난동을 피우면요, 우선 딱 동훈 형제가 일어나서 잡으실 거예요. 딱 조용히 끌고 나가실 겁니다. 전사님도 들어가서 이제 주짓수로 조용히 기절시켜가지고 딱 앉혀 놓으실 겁니다.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귀신들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힘이 세요. 귀신이요, 뭔가 이렇게 난리를 치면요, 영적으로 컨트롤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동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워했을 겁니다. 마치 이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내면의 혼란과도 같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통제되지 않는 소리들이 들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살아갑니다. 갓생 살아갑니다. 갓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밤에 혼자 뭔가 생각할 때 알 수 없게 찾아오는 불안감들, 두려움들, 내 가운데 힘듦이 막 북받쳐 올라서 눈물 흘릴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의존적으로 무엇인가에 중독되기도 하고요. 나를 갉아먹는 우울감이나 아니면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이 삶 가운데 막 터지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요, 우리 모두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사단은 틈을 타서 우리를 영적으로 어두움으로 잠식시켜 나갑니다. 이 부분은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많이 먹거나 내가 뭔가 잘한다고 해결되는 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칼을 드셨습니까? 창을 드셨습니까? 아니면 뭐 물을 뿌려서 뭐 퇴마하시기라도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셨다? 꾸짖어 말씀하셨다. 뭐 하라고요?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그 말씀만으로 귀신이 두려워 떠는 것들,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엘기보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혼돈이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휘저어 놓을 때 엘기보르 되신 하나님은요, 달려가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묵상할 것은요, 바로 이 엘기보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우리 가운데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내면의 무질서를 잡으시고 질서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내면을 잠잠하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끄러운 문제들이나 우리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을 잠잠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은요, 내면에 대해서도 역사하셨지만 성경에 보면요, 환경적인 부분도 다루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 위에 잘못됐네요.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서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한다. 아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어떻게 가셨습니까?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큰 호수인데 그 갈릴리를 지나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갈릴리에서 어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외래어를 쓰면 이곳은 그들의縄張리였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화곡동 사는데 화곡동에 누가 놀러 오면요, 어디 맛집이 있고 이제 강서 쪽으로 누가 오면 제가 막 여기 막 소개시켜 줍니다. 왜냐면 제縄張리니까요, 제 지역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역했고 삶을 살았던 그냥 일반적인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잔뼈 굵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들은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풍랑이 언제 치고 풍랑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테랑이었어요. 능력도 있었습니다. 배를 컨트롤해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니까. 그냥 배만 모르던 여행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여기서 생업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모든 것들은요, 그들 삶의 반경 가운데 있었고 충분한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일 때에는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요, 평소에는 자신들의 기술과 자신들의 방법으로 충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파도가 막 들어치는데요. 물이 가득 찼는데요. 배가 난파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굴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이게 우리가 맞이하는 인생의 풍랑입니다. 우리는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풍랑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갑작스럽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해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몸도 관리하고 잘 살았는데 암이 내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고 도망갈 때도 있고요. 감당 안 될 정도로 내 가운데 빚이 확 생길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 스펙과 내 경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컨트롤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분명하게 발생합니다. 불가항력적인, 감히 그것을 대항할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파도가 우리 가운데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철저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내 힘은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근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약간 재밌는 유비예요.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3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예수님 멀미도 안 하시네요. 막 파도가 배가 빠질 정도가 되려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흔들린 게 아니고요, 배가 이렇게 있으면 좌우로 엄청 흔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뒤집힐 정도니까 막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비계 딱 베시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얘기하는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꾸짖으세요. 저는 제가 꾸짖어 본 게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예요. 막 짖으면요, 저희 들어오면 반갑다고 막 짖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아파트 살다 보니까 제 집은 1층까지 다 들려요. 막 들리니까 제가 문 열고 들어오면요, 야, 코코 조용히 해! 이러고부터 시작합니다. 코코 막 오다가 탁 앉아서 저를 기다립니다. 이게 꾸짖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누구를 꾸짖으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자연 만물, 세상의 모든 것을 꾸짖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강아지한테 꾸짖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베테랑들은요, 불가항력적인 것 가운데 죽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일어나서 압도적으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시면서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고요해졌습니다. 잠잠해졌어요. 비도 그치고 바람도 멈췄어요. 그 배가 탁 서 있게 됩니다. 제가요, 인생을 살면서 압도당하는 순간들은요, 대부분 자연의 법칙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광경을 딱 보면요, 압도됩니다. 제가 태어나 처음 그랜드 캐니언을 봤을 때 진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랐어요. 큰 폭포를 딱 봤는데 압도당했습니다. 저기 이제 아프리카 선교 갔는데 지평선 끝에서 지평선 끝까지 별이 꽉 찼는데 그 별이 딱 보여요. 돔 씌운 것처럼. 근데 하늘 봤는데 별똥별이 막 쏟아져요. 압도당합니다. 아니면 너무너무 더워서 바깥에, 제가 이제 이집트 갔을 때 계란을 딱 이제 가이드가 깨트려줘요, 길가에. 그럼 진짜 쫙 익어요. 압도당하는 겁니다. 감히 우리는 자연 앞에서 까불 수 없구나. 너무 추운 곳에 갈 때, 너무 힘든 곳에 갈 때 우리는 압도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압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마저도 하나님 앞에 잠잠해지는 그 능력,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2000여 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더 재밌습니다. 지금 그들은요, 죽기 직전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우리의 바람과 바다에서 우리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예수님을 보니까요, 지금 자기들이 자연 때문에 죽기 직전에 그것보다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 자연이 복종하는가? 이 질문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답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엘 기보르,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 파도보다 크신 분, 인생의 모든 폭풍보다,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전도사님께서 이제 교회 앞에도 여기도 십자가를 만드셨고 저 뒤쪽에도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보다 좀 키가 커 보이죠?
영상에도 조금 키가 커 보이게 나갈 건데 동훈 형제님이랑 우리 전사님이 바닥에 단상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여기서 뭐 제가 띄워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흔들긴 하는데 띄워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저희가 이제 카페트를 좀 이렇게 씌워가지고 위에서 이제 여러분들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작업을 이제 하다 보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다 보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뒤에 있으면 조금 애매하게 가려져서 일부러 오늘 설교 때문에 오른쪽으로 뺐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생각나고 나의 죄도 생각나고, 그렇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때는 또 십자가를 묵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원래 이제 용도를 아십니까? 뭐죠? 형틀이었어요. 형틀. 사용을 하기 위한 형틀. 우리나라도 이제 십자가까지는 아니어도 곤장을 칠 때 이렇게 눕혀가지고 치잖아요.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팔자를 딱 벌려가지고 이제 엉덩이를 치는 태형이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거는 세로로 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에 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전능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엘 기보르 엘 샤다유르 이런 이야기 했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히어로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메시아, 영웅은요, 힘으로 상대방을 짓밟고 그 권세로 상대방을 깔아뭉개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우리가 전능함을 이미지로 그릴 때요, 그런 것들을 그립니다. 뭔가 문제를 부셔버리고 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막 치워버리고 전쟁 나갔을 때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키는 힘이 있는 그런 것을 전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전능하신 그분을요, 뭘로 묘사했죠? 아기로 말씀하십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아기의 모습이 아니고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귀신도 내어쫓고 풍랑도 잠잠하게 만든 그분은요, 아기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분은 자라나면서 입술에 건세가 있으셔서 한마디로 막 귀신을 잠재우시고 한마디로 파도를 막 잠재우시고 그런 분이신데,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죠? 변명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저주하셨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에서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능력 있는 입술의 권세로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능력이 없으셔서요? 아니요, 우린 그분 능력 있는 것 지금 살펴봤습니다. 왜일까요? 왜에 대한 해답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능함과 자신의 정말 올마이티 전능함을 어디에다 사용하셨냐? 자신이 침묵하시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침묵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침묵을 통해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약해 보이는 형틀인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생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능력이신 하나님의 방식이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지만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 가장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십자가에서 가장 낮게 죽으셨고 부활하여 생명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방식은 감히 흉내도 못 낼 엘 기보르 전능자의 방식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눈 몰아치던 그 추위 속에서도 열심히 사셨죠.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사실 거죠.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모르게 찾아오는 외로움이나 무력감이나 우리 가운데 힘듦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배의 선장은 누구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데 네 배에서 누가 지금 배를 몰고 있냐? 라고 우리 가운데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등바등 노력합니다. 최선 다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장이 아니라 항해사가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선장은요,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폭풍우도
잠잠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내면에 있는 시끄러운 소리들도 잠잠해질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에는요, 우리 힘 빼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 내가 통제하던 것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이제 내 인생의 배를 주님께서 몰아주시옵소서. 파도 치는데 주님, 내가 한번 해봤는데 안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잠잠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음성만 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항복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덮어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경험시키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경험되는 이번 대림절 두 번째 주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엘 기보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을 잠잠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통제되지 않는 수많은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시끄럽게 합니까? 환경이 통제되지 않습니까? 마치 큰 파도와 같이 폭풍과 같은 인생을 지금 맞닥뜨리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실 타이밍입니다. 주님, 엘 기보르 되신 주님,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파도에 잠잠해져라 꾸짖어 주십시오. 주님이 내 통치자 되어 주셔서 우리 선장 되어 주셔서 이번 대림절 기간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에 그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